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유가족들은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일간지 여론마당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10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다. 현행법을 뛰어넘어 수사 기소권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다. 국회도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산자는 좀 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요즘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까?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3년에 인터넷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금 경제 지표도 최악이지만 몇몇 잘 나가는 대기업을 빼면 IMF보다 더 심각합니다. 최악입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지만 암울할 뿐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다 곤두박질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서 컴퓨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을 뽑기 전까지는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지금 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야, 이제야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구나. 너무너무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 정말 살만 나는구나. 정말 내가 대통령 잘 뽑았어. 언제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고 호황이라고 일컫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호불호. 어떤 사람에게는 호황의 그 기회가 복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IMF보다 더 힘들다고 죽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도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면요 막을 자가 없고 방해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며 바위에서 샘을 터뜨려 솟게 하시고 죽은 나뭇가지에서 싹이 돋게 하시며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람에게 뭐 이런저런 위기가 다가온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위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만났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살 수 없다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고만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위기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빛도 어두움 속에서 발휘되는 법이죠.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두가 다 어렵다 할 그때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시험 없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포기할 때 모두가 끝났다고 할 그때에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주위에서 매스컴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할 이때를 축복의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그런 때에, 그래서 부정적인 말로 안 된다 못 살겠다 할 그때에 여러분은 된다 믿음의 말로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계산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주일마다 15명이 넘는 분들이 재정부에서 수고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다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계산을 해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저 보고 그저 결제만 하고 사인만 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계산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점은 제가 압니다. 저는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인에게 이 장사 그만두고 저 장사 하십시오.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로 옮겨서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어디에 가면은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로또 복권을 사십시오. 당첨될 겁니다. 이런 점쟁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키루스 또는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를 일으킨 자이며 당대의 소위 천하를 다 통일하고 페르시아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열국, 즉 주위의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고레스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쇠 빗장 문을 다 파괴시켜 놓으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고레스가 들어와서 점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깜깜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보관하고 계신 흑암 중에 보화가 있고요, 사람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조금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날려버리고는 이제는 빈 털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흑암 중에 보관하고 계신 보화가 있고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와 이 축복을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이 사람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복받은 것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축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어서 일하셨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간단하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꼭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더라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또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럼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하실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맡겨서 일하게 하시고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쳐서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게 됩니다.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마치 일제 36년 치하에서 고생하며 필사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3.1 만세운동을 일으켰었지만 3.1운동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국 상해를 가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운동을 했던 임시정부 청사로 쓰였던 곳이 중요한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상해에서, 만주에서 또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해방되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고 투쟁했었지만 안 되었던 그 일이 미국이 일본을 점령해버리자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버리자 이스라엘이 간단하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빼앗아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 되돌려 보내줍니다. 또 새로 지을 성전 건축비도 마련해 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받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닙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라는 것은 당파 싸움의 역사요, 가난을 대물림해온 역사일 뿐입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때문에 고난받아온 가련한 민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분단 국가에서 말입니다. 몇 번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믿는 바가 뭔가 하면요, 바로 박정희라는 이 시대의 고레스 왕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가 청와대까지 와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전도했었습니다마는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권을 잡고부터 시작했던 일은 고레스의 칙령과도 같았습니다. 미신을 섬기지 말아라. 굿하고 점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다는 다 비문명인들이다. 세계를 다녀보니까 이런 짓은 비문명인들이 하고 그런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불법으로 산에 세워놓은 그 모든 산당과 동네 어귀마다 세워져 있는 그 선앙당을 다 허물라. 그게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고레스의 칙령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100만, 200만 명의 성도가 5.16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소낙비를 맞으면서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경제적 축복이 이 나라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흑암 중의 보화와 도무지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던 그 은밀한 재물을 풀어서 이 나라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고레스 칙령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원리는 국가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 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너를 택했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후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도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십시다.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축복의 도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우리 생활 속에서 축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레스와 같이 뭐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이런 거창한 건 내려놓고 말해요.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란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해주는 일, 그를 도와주는 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데려온 자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바로 그 일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혹은 은사가 달라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 하는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도와주십시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바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일 더 잘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받는 원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그를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를 더 축복하십시오. 그가 더 잘 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축복하면요, 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축복의 도구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복을 받을 사람이지만 내가 그를 축복하면. 그러니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일에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을 비방하고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방해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꾸 함께 기뻐하며 그를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더 잘 벌게 해주세요.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그가 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복을 어차피 받아야 될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축복하게 되면요, 축복의 도구로 사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그대로 될 일이지만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의 도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복을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그대로 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자격을 다 갖추고 사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 받을 만하잖아요. 내게 복 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이죠, 축복의 도구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다 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물질로 도울 수는 있는 거예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오지에 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교사를 도울 수는 있는 거예요.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요, 얼마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이 작은 가진 것 그 하나의 친절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불경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며 사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요, 고레스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쓰실 기회를 주셨을 때 자신과 자신의 권세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도구가 되면요,
바로 그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숨겨져 있는 그 재물을 풀어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나 아니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나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이고 이 땅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나 아니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고레스도 쓰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사인 우리들이겠습니까? 너로 인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도록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도구로 삼았느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축복의 도구가 되거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인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레스도 썼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브라함의 후사 되게 한 바로 너를 쓰지 않겠느냐? 오늘도 축복의 도구로 쓰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는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도구가 아닌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 흑암 중의 보화와 감추인 재물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말입니다. 그가 이 시대에 참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거룩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살아보십시오. 고레스는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들입니다. 이미 축복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직분 덮어두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지금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